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께 영광 노래입니다. 289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의 집은 시올의 길이라 사망의 땅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들이 말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하고 그 계명대로 지켜 살면 내 법대로 살면 눈동자처럼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의 집은 시올의 길과 같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계명대로 주님의 법대로 오늘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하나님 저녁 오후 예배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리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이 응답자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모셔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서부터 출발해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7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을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거를 읽으며 이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힘으로 죽이며 힘으로 살리며 힘으로 높이며 힘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배양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리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먼 구리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의 해석 첫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월요일 아침은 25절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3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해석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의 문자 해석, 다니엘은 먼저 그 문자가 나타난 원인을 규명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했더니 그 왕에 대한 교만성, 벨사살의 교만을 지적하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성전 기명,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썼던 귀한 그 성전 기명들을 개인의 향락을 위해서 썼기 때문이다. 그것을 거룩한 것을 세속적이고 간인한 것으로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을 지적하고, 또 하나는 영광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당신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장인이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섬기니 당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저에게 이 꿈에서 가면 이런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는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만약에 이 꿈을 푼다, 꿈이 아니라 이 벽에 쓴 글씨를 푼다 하면 네게 자주실 옷을 입힐 것이다, 금솥을 걸어줄 것이다, 셋째 동자를 가지고 동자를 세울 것이다. 여기에 다니엘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데 관심 없거든요. 그러한 풍성한 보상이 있다면 당신이나 가지시오, 이 뜻이에요. 왕이시여 벨사살 왕은 그것을 내걸고 해석하기를 요청하나 저는 다니엘은 벨사살은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사절합니다. 다만 17절 말씀에 그 해석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가봉사입니다. 무료봉사. 어디 알아요? 영가봉사하신 거예요. 무료봉사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러한 왕께서 내걸은 그 상급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다니엘의 그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니엘의 이 성격은 뭐냐? 그야말로 물욕에 욕심이 없다, 청렴하다, 깨끗하다,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은 왕이 취하여 주시고 가지시고 상급도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러고 제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문자 해석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요 메시지에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당신보다 앞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치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절대 군주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교만인데, 거기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을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군주들은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가 취해요? 자기들이 취해요. 이게 주기도의 마지막 성령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취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부친께서도 그 모든 영광과 그 권세와 그 나라를 하나님께 돌렸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주셨듯이 당신에게도 주실 수가 있고,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신학상을 갖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1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백성들 나오죠. 나라들 나오죠.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들 나오죠. 거기에 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가 하시는 일들인데 이것은 어디에도 나오냐면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의 4절을 한번 보면 그 똑같은 고백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4절을 한번 다 보면 한번 거기에도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자,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가보도록 말하는 자라 왕이 너희 우리에게 명하시나니. 아멘. 이 모든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 바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국의 모든 영토 내의 주권자는 왕이신 것 같지만 왕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그 왕은,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세상 군주인 그 벨사살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당신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담대하죠. 감히 누가 이런 얘기를 왕 앞에서 이게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칼날 앞에서 할 말 다 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이야, 이 다니엘이 보통 심장을 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에 쓰면 여러분 한홍사가 쓴 책 가운데 사자의 심장을 가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자처럼 담대한 심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웬만한 짐승 사냥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나 사자는요, 사냥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덤비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것도, 어떠한 사냥꾼도 다 사냥감을 취할 수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 담대한 심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로 성도 간에도 마음 상처받을까봐 말 못하고 마음 줄이고 막 이러고 눈치 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절대 군주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해내는 거 보면 보통 심장을 같이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20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완악하다라는 말은 강팍하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교만해 하늘을 끝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냐, 내 보좌 비교해보자,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려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당신이 그렇게 살아계시냐, 내려와서 나만 비교해보자. 우리 인간이 그토록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했을 때 당신의 부친께서 뭐 했느냐? 모든 왕권을 다 빼앗겼다. 영광을 싹 빼앗겼고, 그리고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에 미쳐서 7년대를 지냈고, 그리고 짐승처럼 동물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21절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권한이 느부갓네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은 누구를 향하여 이제 그 말이 이어져 가냐면 벨사살을 향으로 이제 말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 아버지가 교만했을 때 그렇다. 근데 아들도 뭐하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들이 되어서라고 하는 표현은 직계적인 아들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원어적인 의미의 아들은 뭐냐면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딸의 공주의 딸의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손자거든요. 외손자인데 아들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은 제가 앞에 풀었어요. 그러니까 직계에 있어서 아들이 아니라 외손자 아들 벨사살. 이 말은 뭐냐면 혈통을 이어받았다. 자손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짐승같이 된 사실을 알면서도 당신이 그의 자손이면서도 그 말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당신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 당신의 그 앞에 왕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당신이 보아왔거늘 여전히 당신도 그와 같이 교만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게 배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신이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의 모습들을 다 선조의 모습들을 그렇게 보고 심판받는 모습을 보았거늘 당신도 여전히 그 길을 가야 하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 세계에도 자기가 실수한 것은 다시 실수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동물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악해요. 어쩌면 여러분들 이런 거 알아요? 지진이 일어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쥐 아니에요? 쥐가요 살려고 높은 곳으로 막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하나 동물들은 이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알고 모두 파충류들 개미나 이런 것들이 전부 대이동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것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전혀 지진파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하기가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은 거고. 그러나 이 벨사살은 아버지의 그 모습들을 다 보았지 않았느냐. 그 느부갓네살의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다 보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봐요. 거기에 보면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라는 표현을 써요. 도리어. 여러분 이게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이런 교육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구석에 아들이 딱 2명이 있어요. 2명이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완전 주사예요. 주사. 이게 뭐냐 술에 빠져가지고 완전 술에 의해서 마지막은 2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죽는다고요. 그때 2 아들이 마음을 이렇게 갖는다고 그래요. 첫 번째 아들, 나는 죽어도 술을 먹지 않으려. 둘째 아들은 그 DNA가 그대로 술 먹는 DNA가 그 아들에게 물려졌는지 그 아들도 흥청망청 술에 취해서 그 아버지에게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2 종류의 갈림길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역사적인 교훈을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여전히. 왜? 우리의 육체적인 DNA가 교만이라고 한 DNA가 살아도 꿈틀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2 아들 중에 하나는 술주정뱅이로 죽어가고 그 한 아들은 실없게 인생을 살아내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이 역사의 교훈 앞에서 결정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교만하지 않기. 누구처럼? 느부갓네살처럼. 누구처럼? 벨사살처럼. 여기에 23절의 안타까운 단어가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벨사살이여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그의 성전의 그릇을 왕 앞으로 가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 검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모하고 찬양하고 또 도리어 또 나와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술좌석에 초대한 인원이 몇 명? 1000명. 1000명 앞에 지금 이 다니엘이 이 1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자, 설교의 주대상은 한 사람 딱 세워놨어. 누구를? 왕을 세워놓고 또 하나 거기에 귀인들과 거기에 함께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1000명에다가 또 거기에 모든 지혜자라고 하는 애국의 지혜자들, 박사들, 다 점장이들 전부 불러다 놓고 지금 설교자는 누구인 거예요? 다니엘. 설교 얼마 남았죠? 왕 앞에서 1000명의 귀인들 앞에서 그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벨사살의 죄는 4가지로 정리가 된다는 거. 23절을 정리해보면 첫째,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스스로 하나님을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건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는 성정 기명으로 술을 마셨다. 세 번째는 신상들을 찬양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 4가지 죄악에 딱 걸려들은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의 설교, 다니엘의 가르침, 다니엘이 해결을 촉구하는 가르침. 그러나 벨사살 여러분 서서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24절 이러므로 이제 어떤 결과물이에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록의 내용 해석은 언제? 내일 아침. 내일 아침 궁금하면 나오시면 됩니다. 못 나오시는 분은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분벽에 나타난 글씨의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당신의 4가지 범죄 때문입니다. 왕의 죄 때문이고 이 손가락이 나타나 써서 하나님의 심판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판 예고, 여러분 세례요한 알아요? 세례요한 심판 예고 해야 안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심판 예고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심판 예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개하라, 심판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자, 모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게 뭐냐면 7 교회들에게 촉구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만한 자는 낮추고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버리고 검은 동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축복대로 살아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겸손하게 허리에 띠를 띠고 겸손에 띠를 띠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희망이 있지만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왕복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고 자기의 왕권이 세계를 뒤흔든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강력하게 지금 다니엘이 촉구하는 것은 이것을 누구와 벨사살 왕의 말로 들으라, 내 말로 들으라. 왜? 당신은 벨사살보다 더 교만하거든.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벨사살은 해놓은 거나 있기 때문에 교만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해놓은 것도 없는데 교만하거든요. 벨사살은 엄청난 권력이라도 있으니까 교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권력도 없으면서도 뭐예요? 벨사살보다 나는 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담대하게 왕 앞에서 그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살았던 것들을 상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부친처럼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는 벨사살 왕처럼 우리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나이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오니 저들의 자복하는 모든 회개의 간구에 주님께서 자비의 은총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 아침에 주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